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고구마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실 것 없이 고구마를 먹으면 굉장히 목이 먹먹하고 막막하고 또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처럼 우리 삶에서 답답하거나 분통이 터지는 일을 보면 고구마 먹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사이다 같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사이다를 마시면 목 넘김이 상쾌하고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삶에서 기분 좋은 일이 있거나 혹은 통쾌한 일이 있으면 사이다를 마신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TV를 잘 보지는 않는데 인터넷 뉴스 기사는 잘 봅니다. 그 중에서도 자주 보는 분야가 어디냐면 사회 분야 뉴스를 좀 많이 봅니다. 근데 요즘 사회 분야 뉴스를 보면 정말 고구마를 한 100개는 먹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도저히 읽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목이 메이는 그런 뉴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중에 가뭄에 콩나듯이 보이는 그런 사이다 마시는 것 같은 뉴스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뉴스 기사들이 가끔씩 보이는 거죠. 이렇게 우리 마음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해주는 뉴스 기사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어떤 공통점인가 하면 대부분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던 사람들이 그 일에 충성을 다했을 때 얻게 되는 승리가 우리에게 통쾌함을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누군가 잘 되는 것은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지 않습니다. 게으르게 살다가 혹은 나쁜 일을 하다가 죄인이 갑자기 로또가 당첨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건 별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죠. 오히려 죄인이 세상에서 더 잘 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정말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다가 그 일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으로 승리했다, 그런 기사를 보면 사이다를 마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고구마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이다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가? 어떤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이다 신앙인가? 본문 13절은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충성된 사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에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본 분도 있으실 거고 못 들어본 분도 있으실 거예요.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일본 장교입니다. 이 사람이 1944년에 필리핀으로 파병을 갔습니다. 필리핀의 한 섬으로 부대를 이끌고 가서 거기서 작전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약 250명의 부대원들을 데리고 필리핀의 한 섬으로 갔어요. 그리고 오노다 히로가 필리핀으로 파병되면서 받은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 항복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절대 항복하지 말고 몇 년이 걸리더라도 너희는 그곳에서 끝까지 버티며 작전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받은 거죠. 그 명령을 받고 오노다 히로가 부대원들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노다 히로가 필리핀으로 가고 나서 몇 달 뒤에 미군이 그곳에 가게 됐어요. 미군 부대가 투입됐고 일본 부대와 미국 부대가 전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한 번의 전투에서 오노다 히로의 그 250명 중에 부대원 중에 200명이 전사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40명은 뿔뿔이 흩어지게 됐죠. 또 며칠이 되지 않아서 3명을 제외한 모든 병사들이 미군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필리핀 군대와 싸우다가 죽게 됐고
결국에는 오노다 히로, 이 대장, 부대장 하나만 남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오노다 히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서 오노다 히로가 한 일본인 탐험가로 인해서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무려 30년이에요. 30년 만에 한 일본인 탐험가가 필리핀 섬으로 탐험을 갔다가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탐험가가 깜짝 놀랐어요.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30년 동안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숲에 그냥 숨어 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쟁을 준비해온 거죠. 그가 살고 있던 곳으로 가보니까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장전하면 발사될 수 있을 정도로 총기를 관리했고, 여러분 일본 도 아시죠? 사무라이들이 들고 다니는 그 일본 도도 매일매일 갈고 닦아서 정말 날카로웠다는 거예요. 심지어 30년이 지났는데 그가 입고 있던 일본 군복도 너무 말끔했대요. 전혀 해지거나 구멍도 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30년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낡기는 했지만 언제 입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해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오노다 히로가 30년 동안 그 숲에 살면서 그냥 숨어만 지낸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혼자서 필리핀 순찰대와 전쟁을 했습니다. 게릴라전을 벌이면서 계속해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30여 명을 죽였고 100여 명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는 전쟁을 혼자 30년 동안 그 숲에서 계속해서 해왔던 거죠. 이야기를 다 듣고 이 탐험가가 오노다 히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노다 히로 씨,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30년 전에 패전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본국으로, 일본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그러자 이 오노다 히로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군인입니다. 나에게는 아직 퇴각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오노다 히로는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탐험가였던 이 일본인 사람이 일본으로 돌아가서 이런 오노다 히로의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알렸습니다. 일본 전역에 난리가 났죠. 엄청난 전쟁 영웅이다.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참 군인이다. 그러면서 일본 전역이 난리가 났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오노다 히로의 형이 필리핀으로 오노다 히로를 찾아갔습니다. 형이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오노다 히로는 숲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전쟁이 끝났다. 부모님이 너를 애타게 찾는다. 노구가 되신 부모님이 정말 너를 사무치게 기다리며 그리워하고 계신다. 얼른 돌아가자. 그러나 전혀 돌아가지 않아요. 나는 군인이고 퇴각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일본 정부는 현재 오노다 히로의 직속 상관이 누구인가 파악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만든 도장을 찍어 퇴각 명령을 오노다 히로의 손에 쥐어준 때야 그제서야 이 사람이 필리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2014년에 죽었어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나라를 괴롭혔던 전범 국가의 그 군인을 칭찬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태도, 이 사람이 가진 이 마음이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충성인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명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와도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고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충성이고 그 충성스러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맡겨진 일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군대에서 쓰이기 때문에 무언가 전쟁해야 될 것 같고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3절의 충성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가 여러분 여기서는 충성이라고 해석되어 있지만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믿음, 신뢰라고 해석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충성된 사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개역개정 번역본 외에 뭐 있지 않습니까? 새번역, 우리말, 공동번역, 개역한글 이런 여러 가지 성경들에는 전부 다 충성된 사자를 믿음직한 심부름꾼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메시지 성경은 말한 대로 행하는 믿음직한 친구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대단한 몇 번의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작지만 계속해서 감당하도록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에요. 누가 보이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믿음직하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믿음이고 충성인 것이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누군지 단박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예배 지금 앉아 계신 자리 보시면 삐뚤빼뚤하지 않죠. 매주 주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자리지만 전혀 삐뚤빼뚤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토요일이면 노구의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의자의 줄을 맞추는 성도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몇 주 전에는 토요일에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새벽 예배 설교를 인도하는데 앞에 보니까 새벽 예배, 주일 새벽에는 또 오신 거예요. 보니까 의자는 좀 이제 어지럽혀져 있었죠. 그래서 속으로는 토요일에 못 나오셨어도 새벽 예배는 지키러 나오셨구나. 오늘은 내가 의자줄을 좀 맞춰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있다가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의자줄을 맞출 때니 목사님은 어서 들어가서 주일 예배 준비하시라고 저를 재촉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집으로 들어오면서 너무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네가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구나 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대단한 어떤 스킬이 있거나 대단한 어떤 한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늘 그 자리에 초지일관 지켜내는 사람, 변함없이 바보처럼 미련하게 주인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충성인 거예요. 그래서 충성과 필연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게 고난이 닥쳐와요. 도저히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뭐 교회고 봉사고 섬김이고 직분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냥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다시 눈을 떠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바라보니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리인 거예요. 그 이유 하나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만 계시냐? 그 말에 다 속아 넘어가요.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셔.
그러니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상관없는 거야 라는 말에 성도들이 속아 넘어간다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어디든 계시고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어디서든 예배해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는 여기입니다. 성도는, 진짜 충성된 종은 내가 원하는 곳에서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섬기고 내가 하고 싶은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리에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충성된 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이런 말을 하죠. 유다왕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잠언 25장의 내용은 솔로몬 왕의 말이기는 하지만 솔로몬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잠언 25장을 기록하고 편집했다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때에 와서 솔로몬 왕의 말씀을 기록했는가? 왜 편집했는가? 현재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 히스기야의 상황을 보면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점령됐어요. 이미 멸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아수르의 공격으로 위험에 빠진 상태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편집하는 일이었어요.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대단한 전략을 세우고 대단한 어떤 군사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 뭘 더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그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곳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겠다는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 잠언 25장인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생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다사다난하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내 인생을 섭리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인생을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계획하고 살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살피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미래를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며 해석하고 각자 맡은 역할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신 일을 착실하고 신실하게 다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충성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갔죠.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백성들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을 찾아갑니다.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린 알 수 없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네가 만들어라. 여러분,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아론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론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이에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면서 모세가 없는 동안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인내하게 하는 것이 아론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지금 아론이 맡은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의 조급한 요구에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고민 한 번 하지 않고 곧바로 백성의 요구를 들읍니다. 1절에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라고 요구하자 2절에 바로 아론이 말하기를 너희 금부치를 다 가져와라. 그것을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 앞에 백성들과 함께 아론이 춤추며 우상을 숭배했어요. 아론이 지금 한 짓은 여러분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한 채 불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미래를, 내 인생의 그 다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하겠다는 반역인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끌려갔어요. 애굽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부당하게 억울하게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갇혔죠. 살아남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됐다면 대제사장 아론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요셉이 뭐라도 자기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미래를 무언가 만들기 위해 하지 않아요. 그저 그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죠. 보디발 집에서도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고 감옥에서도 죄수로서 충성을 다했어요. 대단한 무언가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하라는 죽도록 봉사하라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어디 단기 선교 많이 다녀오라 이거 아니에요. 물론 그거 나쁘다는 거 전혀 아닙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의미와는 핀트가 조금 달라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우리가 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충성을 다한 것이 아니라 대단한 무언가를 했어도 내 삶의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그것을 멈췄다면 여러분 그건 충성 아니에요. 반대로 무슨 일이든 간에 그것이 남들에게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정말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어떤 상황이 와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병이 들고 내 삶이 다 무너지고 내 상황이 변화되는 그런 모든 삶 가운데도 그때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머물러 나에게 맡겨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충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충성을 보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줄 믿습니다.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주님께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주님,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심 이 목사님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 버렸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겼고 큰 교회를 이루었고 전 세계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러 다니고 제자들도 여러 명이 젊은 나이에 큰 교회를 이루며 목회를 하고 있으니 나는 천국에 가지 않을까 하는 내심 기대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물으셨대요. 주님,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며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한 장면을 보여주시더랍니다. 여러분 어디 영상이나 TV를 보면 저 우주 밖에서 지구를 비춰주고 그 지구로 가까이 다가가면서
한 대륙으로, 한 나라로, 한 도시로, 한 마을로, 한 작은 집으로 점점 확대해가는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치 그 장면처럼 먼 우주에서부터 지구를 보여주시더니 그때부터 쑥 들어가면서 한 나라로, 한 도시로, 한 집으로 주님께서 한 사람을 집중하게 하시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정말 작은 시골 동네에, 작은 시골 교회 안에 어느 한 사람이 그 교회 마당을 빗자루로 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던 중에 본능적으로 깨달으셨대요. 아,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구나. 작은 교회에서 말없이 마당을 쓸고, 말없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말없이 휴지를 갈고, 성도가 한 명이 안 와도 예배당을 정리하고 교회를 지켜간 저 사람, 저 맡은 자리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저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상황이 달라져도,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의 삶을 살펴보면 지금 저의 시기는 고난의 시기는 아닙니다. 저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고난이 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영원히 이렇게 살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고난이 영원히 없으리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그때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충성과 담대히 맡겨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어떤 상황이 와도 달라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내게 맡겨주신 이 자리를 지켜가는 그 충성을 달라는,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교회 남선교회 단체와 함께 중국 선교를 가셨다 그럽니다. 중국에 가셔서 전도를 하시다가 한 중국 교인을 만났대요. 근데 이 사람은 중국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공안에 잡혀서 1년 반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나온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같이 간 그 남선교회 한 회원이 이 중국 교인에게 물어봤대요.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전도를 하다가 영광을 보지를 못할 망정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옥살이를 한 것이 억울하진 않으십니까? 그러자 이 교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억울하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면 그것을 함에 감사해야죠. 그리고 한국 그 남선교회 회원들에게 되묻더라는 거예요. 한국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순교하라고 하시면 순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자기 반에서 예수 믿는 아이들을 한두 명 찾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본인들 생각에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학교에서는 그것을 티내지 않고 숨기는 것 같다는 것이죠. 왜냐? 학교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급식을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하거나 아침에 학교를 가서 큐티를 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들은 없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일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주일에는 회사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직장 상사와 원수가 돼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종종 그런 어려움에 빠져 상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맡은 자리에서 이탈하죠. 그런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핍박을 받더라도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 그때 주님의 마음이 사이다를 마신 것 같은 정말 시원한 마음이 드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충성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 보이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그곳에서 묵묵히 감당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리입니까? 아니면 도망간 자리입니까? 작고 반복적인 사명의 자리에서 나는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반복되는 봉사, 기도, 큐티를 하면서 나는 꾸준히 충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자마다 사명의 자리를 주셨어요.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여러분, 목사, 전도사, 사역자들에게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을 주셨어요. 주님의 성도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해야 되는 그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4절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그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찌꺼기와 같은 죄를 제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무엇을 한다? 맡겨진 자리에서 무엇을 한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마르티아의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인 거예요. 활을 쏘는 궁수가 활실을 당겨서 활을 탁 놓는데 그 화살이 맞춰야 하는 간역에 가지 않고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 하마르티아라는 뜻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고, 죄는 나를 맡겨주신 자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죄의 본질은 이탈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입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죄는 계속해서 나를 왕의 자리로 가게 합니다. 내가 맡은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 내가 왕의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 왕 앞에서 잘난 체 하죠. 내가 잘났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죄가 없고 100% 오르신 하나님 난 못 믿겠고 내가 100% 죄인이라는 존재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싶은 거죠. 나에게 맡겨진 이 자리를 이탈해서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2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찌꺼기와 같은 죄를 계속해서 제거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살피며 내 죄를 찾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리에서 벗어나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내가 옳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냥 싸워요. 무조건 내가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어도 나는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더 많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은 틀렸고 나는 옳아.
그런데 성경은 서둘러 나가서 다투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죄를 보고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9절에 보시면 이웃과 다툴 때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허물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의 비밀을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남 탓하게 돼요. 구속사라 뇌죄를 본다고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남의 허물을 말하고 남의 비밀을 말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어 라는 말을 하게 되죠.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탓이요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죄가 깨달아진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지난 주에 휴가 중에 한 성도님하고 전화를 하는데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시키신 것 했습니다. 뭘 하셨어요? 제가 남편한테 가서 같이 외출하고 머리 자르고 왔어요. 여러분, 이 성도님의 삶을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수십 년간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아 있으라는 그 에스겔의 말씀이 다 그 성도님의 삶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생각은 안 하고 계속해서 거짓말하면서 병원에서 나올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이 답답한 마음에 병원에 찾아가서, 남편에게 찾아가서 이것저것 따박따박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들어보니 남편 탓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구속사의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도님에게 내린 처방이 무엇이냐면 남편의 잘못을 보지 말고 성도님의 죄를 보십시오 였습니다. 성도님, 남편에게 가셔서 하신 말씀들이 다 옳은 말이네요. 그런데 남편에게 얼른 가셔서 옳은 말 하지 마시고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세요.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옳은 말이지만 남편이 듣기에는 또 내 탓하는구나 라고 들릴 겁니다. 그러니 가서 옳은 말 하지 마시고 사랑의 말 전하고 오세요. 내 탓이요 하고 오세요. 그리고 남편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병원에 좀 나가고 싶은 거니까 같이 가셔서 외출하시고 모른 척하고 가서 바람도 좀 쐬고 머리도 좀 깎아드리고 그러고 오세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정말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 말에 정말 충성스럽게 하고 적용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날 힘들게 하는 남편이라도, 조금은 부족한 남편이어도 내가 아내라면 그 아내의 자리를 지키는 게 충성인 거예요. 남편을 섬기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충성스럽게 내 죄를 보면서 적용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남편이 변화되는 겁니다. 1914년에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사람이 남극 탐험대를 이끌고 남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조난을 당하고 말았어요. 배는 얼음에 갇혔고 물자는 부족했고 바깥은 지옥과 같은 혹한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조난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들 다 죽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가 생존해서 돌아왔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추위 속에서, 그 험난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탐험대 대장이었던 어니스트 셰클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는 불을 피웠고, 누군가는 침낭을 나눴고, 누군가는 신발끈을 묶어주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누구도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이라도 맡은 자리에서 벗어나서 남 탓하고 리더 탓하고 옆에 있는 사람 탓하고 또 당신이 옳습니다가 아니라 서로 내가 옳다고 싸우는 그 순간 그곳은 지옥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 일은 모두가 다르지만 하나같이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충성을 통해 생명을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맡은 자리에서 내 죄를 보며 구속사의 적용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매일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면서 계속해서 거룩한 목적인 구원을 향해 가는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충성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최근 내 삶에 제거해야 하는 죄의 찌꺼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남의 허물보다 내 죄를 먼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근에 내 탓이요라고 고백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누구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느끼십니까? 그 사명을 위해 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우리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요,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자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때가 언젠가? 그럼 본문에 보니 다른 날이 아니라 추수하는 날이라고 말해요. 추수하는 날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의 결론은, 우리의 충성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인 거예요. 나의 영혼 구원이고 내 가족들과 이웃들의 영혼 구원이 내 충성의 결론인 거예요. 지난 휴가 때 또 한 권사님과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세요. 여쭤보니 아들의 암 수술이 너무 큰 수술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지난번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권사님이세요.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너무 큰 수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권사님 입술에서 한 3일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더래요.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 때는 그 고난 견딜 수도 있고, 또 그 고난이 나의 믿음의 성숙이 되고 연단이 되어서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지만, 아무리 다 큰 자식이어도 자녀가 아프니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주님, 작은 수술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큰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게 3일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권사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아프지? 네 자녀가 이렇게 큰 수술 받으니 부모인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그래도 네 아들은 수술을 받아서 치료받고 살아갈 생명이 있지 않느냐? 나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였다. 그 마음을 주시는데 도저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너무 한순간에 인정이 되면서 주님은 날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암이라는 질병을 통해 아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구원받을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더 단단히 결단하게 됐습니다. 내 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모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충성되이 가정에서 적용할 때 주님은 내 영혼 구원의 기회와 가족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맡겨진 자리를 믿음으로 충성되이 지키며 고난받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타협하며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요?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자리가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씨름을 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박수치는 자리보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세요. 매일 아침이면 우리는 똑같은 일상을 반복해서 살아가지만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이 맡겨주신 이 자리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삶의 종지부를 찍고 주님께 충성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13절 말씀 함께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님, 매일같이 세상과 타협하며 이 자리 저 자리 옮겨 다니고 주님이 맡겨주신 상황과 환경과 고난에 순종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늘 충성보다는 반역하며 주님의 마음을 먹먹하고 답답하게 했던 저의 믿음 없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작은 자리, 숨겨진 자리에서 불평하고 도망치려 했던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를 맡은 자리에서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대단한 일을 하고 인정받으려는 속임수가 아니라 오늘 주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고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충성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안의 죄와 교만을 제거하고 맡은 자리에서 내 죄를 보게 하셔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매일 타협하며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아버지 부단히 노예를 썼던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맡겨주신 상황과 환경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자리 저 자리 옮겨다니며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마음 아프게 했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충성보다는 반역하며 주님의 마음을 먹먹하고 답답하게 했던 저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작은 자리, 숨겨진 자리에서 하나님 불평하고 도망치려 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를 맡은 자리에서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믿음직한 신부름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자리가 어디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섬기기 원합니다. 하기 원합니다. 맡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죄와 교만을 제거하고 같은 자리에서 내 죄를 보고 정결하게 되는 그 삶으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맡은 자리를 쉽게 버리고 불평하며 떠날 생각만 했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인정보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 편안함과 내 기준과 내 자존심을 붙들고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오늘 다시 결단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고난 앞에서도 내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참된 주님의 종들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로 사랑과 진리를 온전히 이루시고 진리의 영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세전부터 이제까지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며 선한 길로 안내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충성된 사자로 맡겨진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신앙이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